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제 영혼과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쓴 책을, 특별히 설교집을 전부 탐독하면서 제가 그분의 신학적 지평과 한국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가는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게 참 특별한 관점의 설교구나 하는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1956년 1월 29일 주일날 예배에 설교한 것인데요. 제목이 인간 생활의 연대성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인간 생활은 서로 연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우리 사람의 생활은 각자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다 서로 연결되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는 혼자 살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사회를 이루어 살게 되고 또 사회를 이루어 사는 까닭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다음에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공동의 영향을 받고 또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통신과 교통망이 아주 발달한 세상에서는 이 인간 생활의 연대성이란 일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말하는데 특별히 죄악의 연대성을 말합니다. 죄악의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방 전에 신의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부부가 도시로 이사해 와서 열심히 일을 해 사업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이 됐는데도 그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10시, 12시, 밤 2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돈이 있기에 그런 방탕한 일을 하지,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하겠지 하면서 이 집을 불살고 나도 불에 타 죽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만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집만 탄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이웃 주민 80여 세대에도 불이 온 게부터 이웃 주민들이 다 못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방탕과 음란의 죄에 아내의 질투와 분노의 죄가 연대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연대성을 갖는 삶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인간 생활의 연대성에는 선의 연대성도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삶도 연대함이 있고 의로운 삶도 연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작년에 비상계엄이 급박하게 일어난 것, 또 우리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시민들이 달려가고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시사 프로를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 그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들의 연대성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
연대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언제든 선한 씨를 뿌리려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악한 씨를 뿌려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삶도 파멸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덕을 끼치고 또 그것을 화나고 밝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로서 그 가정에 사는데 그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로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가 하나 있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JTBC에서 나오는 프로인데 이게 나와요. 근데 서울 자가, 서울에 사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김부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50대 중반 또 그때 이런 회사원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김부장이 아무튼 25년 동안 회사에서 한 번도 승진해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김부장이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이사가 되고 위에 상무를 달려고 하는데 그래서 칼바람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아파트 분양 사기 업체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그 퇴직금도 다 날려가고 이렇게 아주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아주 너무나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은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장이 이제 직장을 잃고 돌아왔으니. 그렇지만 그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면 수고했다고, 그동안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내가 노력해서 할 테니까 당신 좀 쉬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또 그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 변함없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대기업의 그런 큰 위치는 있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해주게 될 때 그 가정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든든하게 행복하게 일어선다는 이야기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언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어려우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로서 말과 행동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다 뿌려요. 가능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로 씨앗을 뿌리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줄 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보면 이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것이 결국 안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쓴마음이 되고 막 어지러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수고하고 다 헌신했던 것을 알아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그걸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전부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면 여러분 밖에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네.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밝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배려와 섬기는 모습이 있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회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려 노력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달라. 뭔가 정말 다르구나. 절대는 불평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래도 이게 희망의 말을 하고 또 저렇게 삶을 꿋꿋하게 살아나는 거 보면 뭔가 달라.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이 되면 자신이 뿌린 씨앗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가면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이렇게 또 그 예쁜 꽃들이 단장돼서 이렇게 쭉 길가에 피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너무 그 풍경을 보면 마음이 좋죠.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삶의 자리 뒤편에는 이렇게 연보는 코스모스가 피고 또 좋은 꽃들이 피어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자기의 삶도 귀한 것이지만 그가 속한 그 사회에 그 가정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율법의 요체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리고 갔죠.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가버립니다.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또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하고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그를 자기 짐승에 채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에서 또 돌봐줍니다. 다음날 떠나게 될 때도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먼저 주면서 내가 없더라도 잘 돌봐주십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소 하고 떠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도 가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나눈 대화이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인간 생활의 연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강도였죠. 이들은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그 공동체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이런 악을 자행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런 악에 연대하라는 요구가 올 때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대하라는 요구가요. 이번에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때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악에 연대하라는 그 요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그 강도가 혼자 했겠습니까? 몇 명이 떼거지로 가서 그런 일을 했겠죠. 또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남의 고통을 봐도 방관제처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연대성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 평화 시에는 아무 상관없지만 강도 만난 이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또 선을 행할 기회를 저버리는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사람들이죠. 인간 생활의 연대성에서 보면 이들은 자기 주변에 선한 씨앗을 뿌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간의 죄악과 마귀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네 사람이 있어요. 강도도 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고 또한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 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까요? 쉽습니다 하신 분, 어렵습니다 하신 분 손들어. 네. 아마 보나마나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의 9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기가 더 쉽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수용될 수 없고 아무런 영적 유익을 줄 수 없는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 성경 전체를 전체로 볼 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성경 전체로 볼 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 인류를 돌보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게 자기의 그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그런 것 그 사람을 데려가서 여관에서도 그 사람을 돌보고 또 떠나면서도 돈도 줘가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잘 부탁을 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주겠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그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보면 이 여관 주인이 우리 눈앞에 딱 보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돌보아 주고 또 나중에 돌아와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또 더 들 테니까 잘 돌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맡기고 갔어요.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만큼은 하지 못할 수 있어도 이 여관 주인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만이라도 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든든하게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2 데나리온 비용을 미리 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이분이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충성되이 섬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보실 때 불쌍히 여겨라는 말인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도 여기도 쓰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거뜬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은 우리가 성실하게 돌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겉으로는 이게 평안하고 화려하지만 참 여러 환경은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다가 강도 만난 분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취업이 잘 안 되어 힘든 청년들, 또 실직하신 분들, 마음과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장애를 가진 자녀와 살아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 생활고의 압박을 받는 분들, 또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한 교회를 개척하지만 성도가 모이지 않아서 힘들게 그 과정을 거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줘야 할 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한 죽음과 멸망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만큼의 애씀은 아닐지라도 이 여관 주인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또 작은 것이라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어려운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이 성탄절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주변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시고 직접 가셔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죄악과 마귀의 권세가 들끓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난 그런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의 그런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못하더라도 이 여관 주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저들의 아름다운 선행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선한 일의 연대함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